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3년도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이 지난 한 달 주신 말씀들 자꾸 잘 이렇게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말씀 주셨는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서밋 25라고 하는 응답 25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응답, 나의 25, 또 교회 25, 현장 25, 그리고 치유 서밋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5를 잘 누리게 되면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는 날에 임하게 되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25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교회가 누리고 현장에서 또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서밋의 자리에 서려면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3살 버릇 그냥 8까지 간다고 하지만은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37 전도는 가장 먼저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알았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을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이요. 행복을 누리면서 이 내가 누리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이 237 전도라.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바꾸라면 옷을 오래 입으면은 이제 때도 묻고 냄새도 나고 또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바꿔 입어야 되겠죠. 옷을 한 달도 있고 2달도 있고 뭐 1년 내내 이제 한 가지 옷만 입는다면은 그 옆에 가면 냄새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옷도 이제 자주 바꿔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 묻고 뭐 떨어지는 옷은 좀 바꿔 입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옷을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입으라 했죠? 하나님의 이제 너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안 살게 되면 어때요? 맨날 옛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237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불신자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전도의 삶을 조금 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 삶이 바뀌어지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새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하나 둘 우리의 틀린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삶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바꿔야 될 것이 뭐냐? 그렇죠?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꿔줘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데 뭘 바꿔야 돼요?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은 나의 영적 상태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아니 영적 상태가 도대체 뭔데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까? 상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사물이나 형상이 현재 처해 있는 형편과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그게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영혼의 상태가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냐고 말이에요. 그걸 알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항상 그래서 옛날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거기서 있지만 우리 영적 상태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처럼 살다가 불신의 종로로 살다가 오늘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은 겨우 천국 가게 되겠죠.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마귀의 종로 타다가 겨우 천국 간다. 얼마나 우리는 억울합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는 현장, 모든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구원이지. 이 땅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간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빨리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제자들 부르시고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뭐부터 했죠? 제자들 그 생각부터 바뀌어준 거예요. 영적 상태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라 그랬죠?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보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많이 가지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재벌들이 제일 복 받은 거겠죠, 그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틀린 생각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지금 유대인들은 너희는 지금 나라를 지금 로마에 뺏겨가지고 속국돼가지고 자유도 없이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조금 뭐 이제 밥 먹을 때 좀 많이 먹는다고 반찬 많이 먹는다고 그 복 받을 생각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에 갈급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는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두 번째 뭐라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정말 늘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복이 있지. 왜 애통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늘 기쁜 것이 없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그게 도른 거죠.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은 뭡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죄인이고 완전 마귀 자녀고 불신의 여덟 가지 상태에 내가 저주관돼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아니 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지? 거꾸로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알면은 진짜 복을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옳은 것에 줄이고 복. 내가 올바로 살도록 정말 그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부를 것이며 이제 곧 구원받게 되고 은혜로 영적 은혜로 배부름을 받게 됩니다.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대접을 받아야지 복이 있지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깝냐? 그리스도가 가깝냐? 흑암설이 가깝냐? 천국이 가깝냐? 지옥이 가깝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디 가까워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이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누구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은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과거에나 예수 그리스도 모르던 나는 구원받지 못한 나는 죽었다. 죄인된 나는 죽었다. 지옥 갈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삽니까? 에? 제가 군대 있을 때 너는 군대를 위해서 왔냐? 나라 국가를 위해서 군대 왔냐? 교회를 위해서 왔냐? 둘 다입니다.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 맞죠, 그죠? 군대 간 거 맞죠? 그리고 내가 또 군종이 됐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병들 예수 믿기 위해서. 그때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전군 신자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전군 신자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육해공군 모든 군인들이 이제 완전 전체가 다 신자화되도록 해라. 그런 정부의 지시가 떨어져서 대통령 특별 명령으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은 한 가지 종교를 다 가지라고 말이죠. 왜?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나은 거지, 그렇죠? 아니 불교라도 믿음을 안 믿는 불신자보다 나은 거지요. 왜? 불교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모든 전군의 신자 운동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부대마다 교회에서는요 군종 목사님들이 군종감이 모든 이제 그 부대마다 사단이면 사단 또 연대면 연대 대대면 대대 중대까지 그 대대까지 군종사병을 세웠습니다. 군종사병. 군종사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군종사병을 세우는데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주특기는 그 100 이제 육군하사 주특기를 받았는데 전 주특기는 이제 군종 주특기를 못 받았는데 그거 받으려고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군종 주특기 받게 되더라고요. 수영연대에서 그 논산 수영연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가서도 계속 이제 열흘 동안 그 수영연대 있으면서 수영연대 열흘 동안 있는 거는 군대도 치주를 않는 거야. 훈련소 들어가서 그때부터가 이제 군대 생활이 계산되는 건데 열흘 동안 나는 이제 소려봤다니까요. 계속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종 주특기 받고 군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됐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들어오고 말이지. 내가 계속 이 친구 여기서도 계속 기도하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까? 그런데요. 뭘로 무슨 주특기를 받느냐? 100 주특기를 받으면서 육군 하사관 출신 하사관 학교로 차출이 돼버린 거예요. 하사관 학교 굉장히 힘들다고 훈련 힘들다고 소문 들었는데 거기 빠지게 돼서 얼마나 실망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논산에서 여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제 고보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가가지고 이제 훈련 받는데 훈련 시작하면 6개월 동안 진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하루도 눈 뜨는 게 무서운 거예요. 눈 뜨는 게. 훈련 받는 건 힘들지 않아. 그런데 기합 받는 게 힘들어요. 훈련 딱 50분 받고 10분 휴식하는 시간에 10분간은 기합 받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자, 24주를 그렇게 훈련 받고 나니까요. 내가 여산 땅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누겠다. 거기 하다간 출신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오늘 또 이렇게 군대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너는 군대를 위해서 왔냐, 교회를 위해서 왔냐. 그래 물어볼 때 둘 다입니다. 대답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어렵게 계속해서 합니까? 6개월 동안 또 계속 기도한 거야. 여기 하산하게 자총되도록. 그래서 군종하사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또 응답 못 받았어. 대구 54단으로 갔어. 또 사단에 또 자총되도록 기도했어요. 사단에 또 영도 121년대로 가게 돼. 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서 기도를 안 해. 그런데요, 120년대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 거기서 121년대에서 연대장 특별명령으로 대대 군종이 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아멘. 안 해서 그렇지. 끝까지 안 믿어서 그렇지. 그 연대 갖고 어떻습니까? 연대에서 대대 군종으로 딱 이렇게 되는데 내가 거기 안 갔으면요.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있는데 밑에 가서 있으면 어떻게 심부림을 하고 물에 또 청소를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목사님 없는 데로 가가지고 군종이 되니까 전부 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고 막 사병들 인도에 나가야 되고 또 동네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동네 8개 동네 그 8개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자매결은 맺어가지고 이제 성탄절 부활절 되면은 전부 다 위문 오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대대장 바뀌면 어떡합니까? 취임 예배 드려주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 지금도 내가 그만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다 보자고 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할 수 있더라고. 난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는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박해자에 쓰는데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바뀌었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김익도 목사 그랬다고 안 그럽니까? 깡패 김익도 죽었다. 부고장 다 버렸어요. 아니 장례식에 와보니까 아랫목에 딱 앉아있네. 방석 깔고. 아니 죽었다더니 왜 안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깡패 밑에 있던 그 조폭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부고장 버렸냐. 그렇더만 옛날 김익도는 죽었다. 옛날 깡패 김익도는 죽었다. 나는 새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뭐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 물질 중심. 우리는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의식주. 여기에 목매고 살잖아요. 돈 하면서 그렇죠? 물질 중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요. 예수님 말씀했으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공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충만을 살면서 이제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겁니다. 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한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됩니까? 두 번째 바꿔야 될 것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교회 분위기. 자,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분위기가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모이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세상 것 교회 왔고 세상 얘기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세상에 뭐 뉴스가 어떻고 그거보다 뭐 오늘 아침 보니까요. 신길동에서 어느 공장에서 과산화수소가 유출돼 가지고 주변에 굉장히 좀 불쾌한 냄새가 뭐 이렇게 났던가 봐요. 이제 안전 뭐죠? 그 문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막 그런 거 뭐 알아대고 몰라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회 와서는 뭐냐? 성도들이 모이면은 항상 지난주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고, 그렇죠? 오늘은 또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참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은혜가 되고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전도와 기도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전도, 지금도 전도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우리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분위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뭐 해야 되죠? 성령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포럼하고 누릴 때 성령 역사를 알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는 성령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렇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포럼하면서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자연적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못 받으면 마음이 냉랭한 거야. 사람 쳐다봐도 보기도 싫고, 그죠? 그런데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은 걸 간증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또 막 이게 포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여기 진짜 교회 오니까 집에 온 것보다 더 따뜻해. 집에 가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래 가출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제 우리 김대섭 성도님, 교회 오니까 따뜻해요? 추워요? 불도 켜놨잖아, 그지? 온기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화목난로를 못 되더라도 이제 따뜻한 그리스도의 온기로, 성령의 온기로 모든 사람, 차고 온 사람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꿔야 될 것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가는 현장 있죠? 가정 현장, 또 우리 교회 현장, 그리고 직장 현장. 여기에 시스템을 바꾸라.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거로 답을 주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와서 답을 얻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앙 막는 파수꾼이요,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서
현장을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약한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이 갈 때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떨고 무릎 꿇고 떠나 이제 복종하고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과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미션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이 되면 되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이 되면요, 당연히 이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억지로 끌려왔다. 오기 싫은데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왔다. 그럼 어떡합니까? 졸립겠죠, 그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배 중심,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돼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해서 여러분이 와서 일찍 그것도 20,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정말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한다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절대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절대 여러분이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 누가 세상 없는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과 먼저 선약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만남은 좀 내가 연결이 됩니다. 월요일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을 내가 만나기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저 화요일을 만나든지 토요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좀 여러분이 삶의 중심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일 성수란 뭡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루 종일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전부 세상은 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 흑암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서 돈 한 푼 벌려도 얼마나 우리가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런 노력해도요. 참 살기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그 사업하는 분들 요즘 얼마만큼 오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졌는가, 이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제가 뭐 사업을 안 해서 모릅니다만은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이제 육신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흑암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서 계속 미사일 쏘고 하니까 북에서 그렇죠? 뭐 핵실험하고 문제 미사일 쏘고 자꾸 하니까 지난번에 드론 내려왔다 갔잖아요, 그죠? 그래갖고서는 열받쳐 갖고 한 대 내려오면 10대씩 보내고, 응? 미사일 한 발 쏘면 100발씩 쏘도록 매나 갚아주도록 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세게 나가요. 항상 이게 숙이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언제든지 얻어터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친구들하고 잘 사귀어서 잘 놀고 이렇게 했는데 꼭 선배들이잖아. 그 위에 뭐 한 해, 두 해 선배들. 이게 와서 툭툭 집어갖고 잘 괴롭히더라고. 난 또 그거 못 견디거든요. 누가 와서 뭐 별명을 부른다. 와서 뭐 이렇게 뭐 이게 참 괴롭힌다. 그냥 무조건 덤벼 싸우는 거예요. 뭐 이제 그 힘이 약하니까 얻어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언제 한번 자꾸만 누가 이제
그 좀 한해 선배인데 그 친척으로 따지면 나한테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늘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겁도 없이. 내가 아재인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놀러 갔다가 저녁에 놀러 갔다가 같이 이렇게 거기 뭐 서로 뭐 없이 뭐 시골에서 같이 이렇게 놀고 하는 거예요. 와서 뭐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봐, 붙어봐. 또 옆에서 막 붙이더라. 그래서 이제 딱 붙어가지고 한번 업어치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막 씩씩거리고 덤벼 막 주먹질 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겨울에 연을 날리다 연자새가 쇠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걸 들고 내가 집에 가려고. 그런데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쳐버렸어요. 그랬더만 머리통이 깨져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못 됩니다. 대차게 나가요. 여러분의 영적 사단은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좋은 전략을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사람을 머리를 깨지 말고 사단의 머리를 깨진 머리를 더 깨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예배 놓치지 말고요. 주일 성수하고 난 한 주 동안 오늘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중심 갖고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드리는 이제 말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혼자 정시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시예배는 뭐냐?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상용 씨 있잖아요. 뽀빠 이상용 씨. 딱 선전하는 알통 자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딱 시금치 먹으면 튼튼해진다. 이 자랑하고. 나도 그 정도 알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 보면 어떡하면 이 물구나무를 잘 쓰더라. 물구나무 써가지고 막 계단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흑암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이런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아주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영적으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전 성도가 원리스가 되도록. 그래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를 하지 말고 자꾸 말씀 포럼만 하세요. 지난주 받은 은혜, 응답받은 거, 또 말씀 성취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그리고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 이렇게 여러분이 이것만 정리해도요.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237로 선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이 있으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보다 회의를 통해서 하면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 붙잡고 포럼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붙잡은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여러분이 포럼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전달하게 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영적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삼위 누리는 393 기도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여기도 임하시고 하는 일에도 임하시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위로부터는 이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 가지고 3시대 목회자 시대, 중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려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가는 현장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보면 우리 신장로님 참 전도 잘했어요. 또 이제 누구예요? 김희석 장로님도 택시 타면은 주보도 나눠주고 말이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박권사 애들 만나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영접시키고 이렇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현장 살리되는 그렇죠? 그거 다 어디로 갔어 그거? 응?
구다 어디로 갔어? 어디다 팔아먹었어? 현장을 바꾸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237나라 살리려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또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영적 시스템,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꿔서 이런 움직이는 곳곳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을 바꾸게 되면은 어떤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된다. 여러분이 안 되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이 뭐 이제 초창기 목사님들 한 500명 되고 또 후배들 올해 RTS 출신들이 한 500명 되고 지금 한 1000여 명 지금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영적 서밋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답을 주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그리스도 하는 자 성수만 누리면서 어디 가든지 영적 서밋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다른 건 못해도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이 많아가지고 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기능 서밋이나 문화 서밋 이건 아직까지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요 사람 살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영적 서밋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교회가 지역 살리는 여러분의 영적 서밋에 자꾸만 사람 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요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면 이제는 전도가 일어나기 자꾸만 전도가 됩니다.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오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전도에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시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되면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중자들 통해서 이제 또 렘넌트들이 제자화되고 또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학원 현장들, 회당 현장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여러분 가는 곳에 자신의 영적 상태 또 교회의 영적 분위기 현장의 영적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바꿔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구습을 다 내버리도록 도와주옵시고 옛사람을 벗고 오직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 바뀌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현장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영적 서밋이요 플랫폼이요 파수꾼의 망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